인간관계가 어려워서 생기는 그런 징도 있어요. 다른 사람과 함께 어울리지 못해요. 여러분, 사랑을 주어야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할 줄 알아야 서로 사랑을 나누게 되는데, 사랑을 줄 줄도 모르고 받을 줄도 모르고 그런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간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늘 부딪히고 늘 마음 상하게 하고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또 직장이란 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벌어먹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어떤 집사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기 주머니에 이력서를 넣고 다닌다라고 말합니다. 신경질 나면 내가 확 내버리겠다라고 하는데 10년 동안 들고 있어. 감히 못 내. 왜? 내 가족이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력서는 가지고 있지만 내지는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게 직장을 다니면서 내가 열심히 벌어서 가지고 와야 또 아내도 그리고 자식도 먹여 살리고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 아이들은 공부라는 그런 짐이 있습니다. 우리 노아도 그렇겠지만 우리 하영이 고3이라서 공부를 하는 거 보면 정말로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런 짐을 지고 있는 이 어린 아이들까지 그런 짐을 지고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또 그 중에 이 세상에 수많은 짐이 있지만 제일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죄의 짐입니다. 죄의 짐을 지고 있으면 평안이 없습니다. 두려움과 근심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종노릇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이처럼 죄의 짐이 제일 무겁습니다. 그렇다면 이 평생 동안 이 무거운 짐을 우리가 짊어지고 살아가면서 빠둑빠둑 걸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을 끝내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에게는 누가 계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 모두는 너무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지만은 그 짐을 대신 져주시는 분이 계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냐? 우리 구주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쉼으로 초대하시는 예수님.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짐을 예수님께 내려놓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첫째로 짐진 자를 초대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2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28절 읽어보면 우리의 귀가 번쩍 뜨이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항상 감격스럽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을 보면 차별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직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면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초대합니까? 신분이 비슷한 사람, 잘 통하는 사람, 공부를 많이 한 사람, 내게 도움을 줄 만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초대해가지고 그들을 대접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러나 오늘 우리 구주 예수님을 보면 그런 것과 아무 상관없이 그저 짐 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합니다. 아무런 차별 없이 모두를 부르시고 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은 심지어 창녀도 부르셨습니다. 모두가 손가락질하는 세리도 부르셨습니다. 강도 지나다가 마지막에 예수님 옆에서 죽어가는 그 우편 강도도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차별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거절당할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거절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부르시는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쉼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28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로 나아가면 모두 다 쉬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쉬게 해주시는 그런 내용이 너무나 많습니다. 38년 된 중풍병자가 있었어요. 38년 동안 중풍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꼼짝 달싹도 못합니다. 가족들은 다 버리고 없습니다. 이 사람을 버리고 가족들도 주변에 없습니다. 외롭게 쓸쓸하게 죽어가는 일만 이 사람에게 남아있습니다. 희망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면서 38년 된 그 중풍병이라는 그 무거운 짐을 벗겨주셨습니다. 자유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인성 과부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나인성 과부가 아들이 죽었습니다. 독자입니다. 독자. 과부에게 독자라고 하면 어떤 아들입니까? 금쪽 같은 아들입니다. 생명보다 더 귀한 아들입니다. 그런 아들이 죽었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 친구 목사님께서 이제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제가 그때 장례식장에 갔는데 목사님 얼굴을 보면서 내가 단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위로해 드릴 말이 없는 겁니다. 제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냥 얼굴 보면서 목사님, 이게 다였습니다. 그만큼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한 거죠. 나인성 과부입니다. 과부. 독자입니다. 독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그 아들이 덜컥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나인성의 과부의 그 모습을 보시고 독자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그 어두움과 그 절망 속에서 그 과부의 그 고통 속에서 예수님께서 짐을 벗겨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위대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쉼을 얻는 사람들의 그 유일한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초청에 응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라고 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쉴 수 있는 방법은 돈을 많이 버는 것, 대단한 자리에 올라가는 것, 떵떵거리며 사는 것, 대단하게 많은 지식을 가지는 것, 이런 것들이 절대로 아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유일하게 쉴 수 있는 방법은 내 구주 예수님께 올라가서 그분을 기뻐하며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을 경배할 때에 우리의 모든 이 짐들이 쓸려져 내려가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주님 앞에 올라가는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보면 아실 겁니다. 탕자가 아버지께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모든 가산을 정리해서 멀리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렸습니다. 쫄딱 망했습니다. 죄의 짐은 가득하고 앞날이 그냥 궁핍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굶주렸고 비참했고 외로웠고 심지어 아버지를 배신했다는 그 죄책감이 둘째 아들 마음속에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 이 탕자가 정말 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돌아왔습니다. 그로 인하여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둘째 아들, 이 탕자처럼 우리가 응답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 올라가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 우리는 체면 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부끄러운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부끄러운 거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사실 우리는 뻔뻔해져야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뻔뻔해지면 안 되겠지만은 예수님 앞에는 뻔뻔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죄 지었어도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못났어도 또 뻔뻔하게 주님 앞에 올라가는 겁니다. 엉뚱한 짓을 저질러도 또 뻔뻔하게 주님 앞에 올라가는 겁니다. 불순종해도 또 뻔뻔하게 주님 앞에 올라가서 회개하며 주님의 그 옷자락을 붙잡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컴퓨터의 모든 성도 여러분, 뻔뻔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 여러분과 제가 아프기 때문에 또 올라가고 실패했기 때문에 올라가고 무너졌기 때문에 올라가고 망했기 때문에 또 올라가서 주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주님 앞에 매달리고 주님 의지하며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쉼을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붙잡아 주신다, 함께하여 주신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제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멍에를 메고 배우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29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여러분 29절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어떠하신 분이신지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 온유하신 분입니다. 따뜻하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팔려는 가룟 유다를 끝까지 건지시려고 가룟 유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에게 내 친구여. 어떻게 친구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속에 뭐가 들었는지 다 알고 있는데, 나를 팔아먹으려고 하는 건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친구여라고 하면 손을 내밀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온유하셔서 가룟 유다를 끝까지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붙잡고 계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밤늦도록 예수님 앞에 올라와서 병 고쳐달라, 말씀 전해달라 라고 매달리는 그 많고 많은 사람들을 단 한 번도 내치지 않으셨습니다. 너무너무 피곤하실 텐데도 한 번도 내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끝까지 인도하시며 병 고쳐주시고 말씀 전하여 주신 그런 분이 우리 구주 예수님입니다. 그렇다면 이 온유하신 분에게 우리가 올라가면 우리의 못난 모습, 부족한 모습 그거 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먼저 우리의 영혼을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 우리 구주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은 겸손하셨습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여러분 왕 중의 왕이시며 온 세상을 다 다스리고 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인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얼마나 겸손하십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 같은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여인의 몸에 10달 동안 들어가 계셨습니다. 하나님이신데 왕 중의 왕이신데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거룩하신 분인데 인간의 몸에 들어가셔서 10달 동안 그 속에 계셨다는 겁니다. 그만큼 겸손하신 분이 우리 구주 예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갑자기 초대를 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예수님의 이런 성품을 말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성품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성품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든지 주님 앞에 올라가면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초대하는 어떤 초대장이 왔습니다. 그런데 초대장 이름이 뭐냐면은 김정은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을 초대했습니다. 여러분 그 초대받은 데 가고 싶겠습니까? 그곳에 가면 사람이 죽을지도 모릅니다. 초대가 다 같은 초대가 아닙니다. 히틀러가 초대하면 여러분 가겠습니까? 여러분 김일성이 초대하면 가겠습니까? 여러분 아주 독한 깡패가 여러분 초대하면 가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절대로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겸손하신 분입니다. 온유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초대하시니까 기쁜 마음으로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초대하셨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초대하셨습니다. 가장 복된 존재로 만드시기 위하여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그 초대의 기쁨으로 응하시기 바랍니다.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이 일을 하면 살아납니다.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있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멍에를 메는 겁니다. 예수님의 멍에가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멍에는 쉽게 생각합시다.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는 겁니다. 예배에 자주 올라오는 겁니다. 오늘 하늘이 두 쪽 나도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하는 겁니다.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겁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멍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여러분에게 짐이 아닙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의 살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밥 먹기 싫어하는 어린아이에게 어머니가 쫄쫄쫄쫄 따라다니면서 입에 막 밥을 넣어주지 않습니까? 왜? 밥을 먹어야 건강하게 자랄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멍에를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밥 먹기 싫어도 먹으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하기 싫어도 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그 멍에를 통하여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믿고 의지하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것을 소망하며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 멍에가 우리의 영혼을 기쁘게 하며 우리 영혼을 깨어나게 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며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헌금 드리시기 바랍니다. 뜨겁게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어요. 거라사 광인이 있습니다. 이 거라사 광인이 귀신 들렸어요. 그래서 무덤에서 밤낮으로 막 자기 몸을 막 해하면서 소리 지르고 그럽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막 함부로 하는 그런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가셔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거라사 광인에게 멍에를 하나 주십니다. 그 멍에가 뭐냐? 네가 네 고향으로 가서 너에게 있었던 이 일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여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전하라는 거죠. 왜 그런 멍에를 예수님께서 주시겠습니까? 예수님 전하다 보면 더 확신에 거하고 예수님 전하다 보면 다른 사람도 예수님 믿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다 보면 나 스스로가 놀라운 은혜와 영광이 나에게 주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라사 광인에게 너는 다른 사람에게 이 놀라운 일을 전하라 라고 그렇게 멍에를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시는 멍에를 여러분 메시기 바랍니다. 예배와 헌금과 봉사와 성경 읽는 것,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 그거 귀찮은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시켜주신 겁니다. 여러분을 시켜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목사님께서 내한테 뭐 이런 거 시키시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살아라고, 여러분 일어나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흔들림 없이 사는 자가 되라고, 세상에 나가서 마귀의 진을 부수고 이기는 능력 있고 권세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그런 것을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많이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많이 드리는 사람 치고 자손 대대로 은혜 안 받는 가정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배 많이 드리십시오. 헌금을 기쁘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왜 헌금을 기쁘게 드려야 되느냐? 헌금 하나님 앞에 인색하면 여러분 평생 돈의 노예로 삽니다. 돈이 많아도 돈의 노예로 살고 돈이 적어도 돈의 노예로 삽니다. 여러분 기쁘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 자녀들이 그대로 배웁니다. 이것보다 더 놀라운 복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 그대로 보고 배워서 내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며 평생토록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열매를 따먹으면서 살도록 되었는데 이거 안 하겠습니까? 해야지요. 당연히 해야지요. 이 멍에를 주님께서 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래서 그 멍에를 기쁨으로 메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께 뭘 배워야 됩니까? 우리 구주 예수님 말씀 아닙니까?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진리 아닙니까? 진리를 배워야 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사랑입니다. 사랑을 주님으로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면 사랑이 뚝뚝 흘러 넘쳐요. 그래서 그 영혼들을 사랑하게 되고 귀하게 여기게 되고 내 것 내어줄 줄 알고 다른 영혼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하는 것 그게 너무너무 기뻐서 계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배우게 되면 이 배운 것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되면서 하나님 주시는 열매와 영광을 마음껏 따먹으면서 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배우면 여러분 헛된 것에 우리 마음을 매몰시키지 않습니다. 헛된 것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것에 우리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을 배우면 내 가정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배우면 내 직장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배우면 내 인생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올려드리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나를 배워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배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기뻐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럴 때에 뭐라고 하느냐? 마음에 쉼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세상에서 제일 편한 게 뭔지 압니까?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그 마음 속에 하나님 주신 은혜와 영광이 있기 때문에 평강이 있는 겁니다. 기쁨이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컴비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짐은 가볍습니다. 30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멍에와 짐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지지 않으려고 하면 이 짐이 가면 갈수록 무거워집니다. 얼마나 교회 일이 힘들고 무거운지 모릅니다. 무거워진다는 거예요. 무거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지겨워지기도 합니다. 하기 싫다 뭐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하지만 기꺼이 그 짐을 지려고 하면 그 짐이 가벼워지게 됩니다. 쉬워집니다. 멍에와 짐이 쉬워지고 가벼워지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에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에 점점 더 가벼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벼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두려워하였습니다. 어떻게 저 200만이나 되는 백성들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으로 내가 들어가서 그 적들과 싸울 수 있을까?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지? 이런 마음이 바로 여호수아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탁 임하셔서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담대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여호수아가 정말로 용감한 장수가 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막 돌격하며 들어가는 그런 역사가 있더라는 겁니다. 짐이 가벼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미덕을 주시고 권세를 다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권세와 능력과 힘과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여러 가지 암초가 있습니다. 암초가 있어서 그 암초를 어떻게 넘어가지 라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권세를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강물을 가득히 부어주며 암초를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이 은혜가 바로 여러분과 제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를 잠시 여러분 하겠습니다. 박광모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세계로 교회의 박광모 목사님인데 이분은 저와 같이 저처럼 개척을 하신 그런 목사님입니다. 50이 넘으셔서 그렇게 개척을 했는데 개척을 하니까 사람들이 목사님의 몰골을 보니까 홀쭉해요. 안 되네. 홀쭉합니다. 홀쭉하고 키도 얼마나 작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을 보면서 그런 몸으로 뭔 개척을 하노 이러면서 나이도 그만큼 되었고 개척하면 힘들 텐데 사람들이 모두 다 그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도 목사님께서 그렇다면 나도 큰 목회를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지 라는 마음으로 교회 이름을 세계로 교회 이렇게 교회 이름을 지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도님들이 조금씩 모이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제 아이가 있었는데 아이가 7살, 8살 정도 됐는데 교통사고가 나서 그냥 병원에 가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뇌사 판정을 받았는 겁니다. 그래 병원에 가만히 누워있는 그런 아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성도들이 수근수근거립니다. 목사님이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께서 아들을 그렇게 치시나 이러면서 수근수근거리더니만 성도들이 다 빠져나가 버리는 겁니다. 목사님이 그때 얼마나 아파하고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제 어떡하나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 나라에서 공문이 하나 오는데 이 교회가
세워진 이 터는 나라 땅이니까 이제 이 건물을 허물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통지가 왔는 겁니다. 아들이 매사로 있지, 그리고 성도들은 다 빠져나가 버렸지, 그리고 교회는 곧 허문다라고 이제 공문이 왔지. 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울면서 매달리면서 기도했는데, 그리고 나서 공문을 받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하나 했는데, 이제 나라가 이제 그걸 다 허물고 나니까 이제 나라로부터 돈을 조금 받았습니다. 이 돈 가지고 개척할 수도 없고 한참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때 저 얼마 있지 않아서 또 IMF가 터졌습니다. IMF 터지니까 이제 첩첩산중입니다. 그냥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 기도원에서 어떤 분을 만났습니다. 그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우리 건물에 가지고 있는 그 돈 가지고 우리 건물에 들어오셔서 이제 새롭게 개척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제 다시 기쁜 마음으로 가서 개척을 두 번째로 개척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개척을 해가지고 열심히 사는데, 이제 IMF도 이제 마무리되어 가고 그렇게 막 일구어 가는데, 교회에 또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뭐 성도님들이 부득부득거리면서 싸우더니만 또 썰물처럼 빠져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아들도 그 당시에 이제 또 얼마 있지 않아서 아들도 이제 죽게 되고, 그런 상황에서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나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면서 동역자를 한 명씩 그 오랜 세월 동안 60이 넘어서 동역자를 하나 둘씩 보내주시면서 조금씩 일구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이 목사님이 뭐라고 고백하느냐면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다듬으시고 붙잡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해주셨다라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그런 역사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때 그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얘기하던데,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으로 그 말씀을 붙잡으면 그 어려움을 이겨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짐이 참 많습니다. 자식을 보면서도 짐이 될 때도 있고, 가족들을 보면서 짐이 될 때도 있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짐이 될 수도 있고, 온갖 어려운 짐들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짐을 기쁨으로 지고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기쁨으로 지고 갈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 올라오는 거지요. 아무리 무거워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게 되면 주님께서 그 짐을 깨끗하게 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짐을 주시는 줄 압니까? 그 짐이 곧 천국 가는 방법입니다. 짐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교만해요. 짐을 주지 않으면 쉽게 세상을 바라봅니다. 짐을 주지 않으면 내 멋대로 삽니다. 내 멋대로. 박성호 목사도 그래요. 짐 안 주면 내가 내 멋대로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짐을 주니까 내가 내 멋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딱 서서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짐을 기쁘게 지셔야 됩니다. 주님 앞에 올라와서 그 짐을 다 내려놓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만족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면 언젠가 그 짐이 다 벗어질 것이고, 그 위에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가득히 부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 우리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 본문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의 모든 짐 주님 앞에 올라가면 가벼워집니다. 가벼워지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